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이 글이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글을 좀 중심에 놓고 당시 시대상을 분석한 역사 자료나 또 심리학 연구 같은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 메시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삼동 목사님의 글이 영적인 해법에 집중한다면 다른 자료들은 그 영적 해법이 왜 그렇게 절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배경이 되어주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글의 핵심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선언이 그냥 종교적인 구호를 넘어서 그 시대에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이었는지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스룹바벨이 서 있던 그 폐허라는 자리요. 김 목사님 글에서도 이 폐허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게 기원전 586년인데요.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국가의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요? 네,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민족 정체성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가 됐죠. 왕조도 끊겼고요.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건 그냥 전쟁에서 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나라가 소멸된 경험에 가까운 거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 덕분에 귀환을 하긴 하지만 김 목사님 글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귀환이 곧 회복은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참 흥미로워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요. 저희가 함께 찾아본 역사학 자료를 보니까 당시 귀환한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돌아온 땅은 70년 동안 버려져 있었으니까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고요.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가 막막했던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니아인들이나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굉장히 위협으로 여겼거든요. 견제가 심했겠네요. 엄청났죠. 그래서 계속 페르시아 중앙정부의 방해 공작을 펼쳐서 성전 재건 공사가 무려 16년이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6년이요? 와. 그러니까 밖에서는 계속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이게 계속되면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당연하겠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김 목사님 글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는 어떤 영적인 냉소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심리학적인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포스트 트라우마 사회 심리라는 연구를 보면 공동체적 무기력감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동체적 무기력감이요? 네, 뭘 해보려고 해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좌절하는 경황이 반복되니까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두 관점을 연결하니까 상황이 훨씬 선명해지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영적 절망이랑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심리적 무기력이 완전히 뒤섞여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죠. 바로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 대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라서 이성적인 설득이나 격려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넘어서는 이미지로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군요. 네. 그리고 김 목사님 글이 이 상징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하고 있죠. 네, 그 해석을 보면 순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명을, 그리고 빛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그 기름이 공급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네. 인간이 힘들게 기름을 짜서 붓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등잔대 양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 파이프를 통해 기름이 자동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자동으로요? 네,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의 무한 공급 시스템을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빛을 다시 밝히는 것도 나고 그 빛을 영원히 유지할 에너지도 내가 무한정 공급하겠다. 이런 선언인 겁니다. 와.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의 해석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시각도 있지 않나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 두 나무를 당시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이랑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한다고 보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두 해석이 사실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신적인 기름이 스룹바벨이라는 정치적 리더십과 여호수아라는 종교적 리더십 이 두 통로를 통해서 공동체에 흘러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김 목사님 글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한다면 주석의 해석은 그 은혜가 구체적인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그걸 받아서 흘려보내는 인간 지도자의 역할이 결합된 그림이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이 엄청난 일의 중심에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서게 된 건데 사실 그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은 정말 뭐랄까 보잘것없었잖아요.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었죠. 다윗 왕가의 후손이긴 하지만 왕도 아니었고 군사력, 재정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가 대안이었던 겁니다. 네. 여기서 김 목사님이 인용한 작은 촛불 하나의 비유가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예배 이야기요.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횃불을 만들 수는 없지만 작은 촛불 하나는 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거대한 횃불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네 자리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주면 된다. 아, 그 빛이 꺼지지 않게 할 기름은 내가 책임진다. 기름은 내가 책임진다. 이 약속이 바로 오늘 나눔의 핵심 구절로 이어지는 거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정확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 중심의 모든 사고를 그냥 뒤엎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인간적인 힘은 아마 군사력이었을 거고 능력은 경제력이었을 겁니다. 네, 그랬겠죠. 그런데 스룹바벨에게는 둘 다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걸 채워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원래부터 정답이 아니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와, 그 관점이 정말 새롭네요. 정답 자체가 아니었다.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김 목사님이 사용한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땀 흘리면서 차를 미는데. 네, 시동을 걸지 않은 차요. 맞아요. 알고 보니 시동을 걸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요. 그 비유가 이 메시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자주 성령이라는 그 강력한 엔진에 시동을 걸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힘만으로 인생이라는 무거운 차를 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없는 열심, 은혜 없는 헌신. 그렇죠. 성령 없는 사역. 그 비유를 들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리학 연구가 다시 떠오르네요. 네나 페트로바의 연구요? 어떤 점에서요? 그 연구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공동체가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잉 행위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과잉 행위요? 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통제하고 해결하려는 강박적인 노력을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당시 성전 재건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시동 끄고 차 미는 과잉 행위 아니었을까요? 아. 내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탈진하고 냉소에 빠져버린 거죠. 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이 2500년 전의 상황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군요. 그렇죠. 결국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는 말씀은 그런 강박적인 자기 의존에서 벗어나서 진정 동력의 근원으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었네요. 맞습니다. 시동만 걸면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즉 시동이 걸렸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여기서 산은 말 그대로 그들 눈앞에 버티고선 거대한 장애물들입니다. 김 목사님 글은 이걸 오늘날 우리가 겪는 경제의 산, 질병의 산, 관계의 산, 죄의 산으로 잘 확장해서 적용하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산을 보고 와 저거 정말 큰 문제구나 라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이냐, who are you? 라고 물으십니다. 아, 질문을 던지시는군요. 네, 산을 인격체처럼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산을 문제가 아니라
신문의 대상으로 본다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새롭네요. 아까 그 역사학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스룹바벨 앞에 있던 큰 산은 사마리아인들의 정치적 방해 공작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고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으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산이었죠. 그렇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텐데. 없었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 산이 정말로 평지가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로 바뀌면서 정책이 변하고요. 이전 왕의 칙령이 재확인되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될 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방해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제국의 세금으로 건축비를 대도록 명령이 내려져요. 와,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인데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죠. 이 산이 평지가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김 목사님의 눈더미 비유도 정말 탁월했습니다. 예, 저도 그 비유가 참 좋더라고요. 네, 겨울 내내 쌓인 그 거대한 눈더미, 그거 사람이 삽질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봄이 와서 햇볕이 내리쬐면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녹아서 사라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봄볕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산과 싸워서 부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임할 때 산이 그냥 스스로 녹아내린다는 동찰이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녹이신다. 와,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비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는 약속으로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아, 시작하신 분이 완성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 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을 책임지시며 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완벽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낸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마지막 돌을 올릴 때 외친 말이 내가 해냈다가 아니었어요. 아, 뭐라고 외쳤나요? 그들의 고백은 은총이 그 위에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김삼동 목사님의 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를 중심으로 역사적, 심리학적 잔료들을 곁들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깊이 나눠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이라는 차를 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엔진의 시동을 걸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동을 건다는 게 단순히 노력을 멈추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힘의 근원을 바꾸는 가장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적극적인 신뢰.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눈앞에 큰 산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 그 산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봄볕, 그분의 영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 힘으로 차를 미는 것과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듯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먼저 시동부터 다시 걸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